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서지영 귀한 주의 딸이 주의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축복하시고 이 등록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등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이 커가며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주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귀한 딸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 놀랬죠? 119편 읽으면서 놀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든 거 보니까 안 읽은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길 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176절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성경보다도 많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편지들도 이렇게 긴 편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119편은 한 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학자들 간에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대시편. 시편 앞에다 great를 붙여가지고 great를 붙여서 이제 대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시편이라고 읽혀지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길이에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도 176절이 되어지는 이 성경에 장이 없습니다. 시편만이 유일하죠. 시편에서만 긴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문학적인 탁월성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알렙, 베트, 기멜, 헷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알파벳의 첫 자를 가지고 8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또 이제 또 8절 이렇게 해서 그 알파벳의 한 자를 가지고 8절의 시를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1절 처음에 이제 알파로 시작합니다.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알렙으로 시작해서 8절까지 마치고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이제 베트거든요. 두 번째 단어 베트로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8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2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8절씩 고백을 해서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어떤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문학적으로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그 구성되어진 책이 이제 없죠. 또 이제 주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여러 모습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의 탁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지만 억지로 쓰여진 시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 한 절 한 절 말씀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아주 잘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표현의 탁월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 시편 119편을 보통 대시편이라고 불리고 또 이제 이렇게 유명한 시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119편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이제 함께 살피면서 특별히 본인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났죠.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의 동생이 누가예요?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아는 동생이 없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노아 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가 됐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몇 명 낳아야 된다? 3명. 3명을 못 낳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박오승 선교사가 이제 왔어요. 애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6명을 데리고 왔어요. 야, 근데 언제 또 1명이냐 늘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는요 조카예요. 근데 6명을 보니까 6은 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이놈이 먹는지 안 하는지, 언놈이 어디에 빠졌는지 있는지. 그래서 한 셋이면 딱 좋겠다. 조금 무리하면 한 4까지.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이 아이들 태어나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이는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태어나고 자질이 좋아도 교육이 안 되면 아이는 엉망이 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영화들 또 이제 소설도 있었어요. 타잔이나 정글북 같은. 그게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정글에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오랑우탕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이제 데려가서 이제 전역에서 키워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사람이니까 머리가 있잖아요. 성인이 돼가지고 아주 정글의 왕이 됐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설로 쓰인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글에 아이가 버려지면 100% 죽습니다. 우선 굶어 죽고요. 또 정글의 환경을 여러분 이 벗은 몸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란 없어요. 여러분 애 키워보지만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합니까? 여러분 진짜 날 이렇게 그냥 어제도 이제 두영이가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왔는데 야가 애를 못 안아요. 못 안아. 혹시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안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어떻게 안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키우는 애인데 그런 애가 어떻게 정글에서 동물 틈에서 여러분 자랄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여 년 전에 동물에서 키워진 아이가 실제 인도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교육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튼 뭐 신문에도 나오고 무슨 소설로도 쓰여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견된 아이가 교육을 안 받으니까 우선 말을 할 줄 몰라요.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사람의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그냥 짐승의 소리만 내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 그 다음에 아무리 교육해도 전혀 성장이 없어요. 심지어는 걷지를 못해요. 그냥 기어다니는 거. 동물들이 다 기어다니니까 그냥 기어다니는. 직립보행을 하질 못해요. 사람이 스스로 직립보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 학자의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걷지를 못해요. 배우니까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것도 배워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도에서 이 아이를 실험적으로 그냥 교육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이유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는데 어쨌든 그런 기록들을 제가 보면서 야, 교육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도 사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입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되느냐에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교육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과정 또 입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사실 우리가 교육을 지금까지 쭉 받아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교육의 방법을 갖다가 보통 페다고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교육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자주 듣던 얘기고, 페다고지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과정 모든 것을 정해가지고 그 정한 대로 쭉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면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요. 지금도 사실 모든 교육의 중심은 교사가 교육의 중심입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교사들이 너무 권위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권위를 잃기 때문에 이제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여야 돼요. 또 하나 이제 교육의 방법이 있죠.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나도 이게 맨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자동차에 학원 광고가 있는데 광고에 뭐라고 쓰면 자기 주도형 교육 뭐 이래가지고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 주도형 교육이 뭔가?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이래요. 뭐냐면 피교육자가 교육받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배울까,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먼저 찾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사는 옆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아주 괜찮아 보이죠? 아주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초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 배우고 싶냐? 애들이 대부분 90%는 뭐 배우고 싶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게임 배우고 싶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교육의 목표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교육의 방법들이 서로 이제 조금 이렇게 혼합이 되죠. 사실 여러분 이 안드라고지 자기 주도형 교육의 방법은 성인들이 받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대학원 공부를 한다든지 박사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교육해 나가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 지도 교수는 옆에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바로 가고 있나? 결론을 제대로 내리고 있나? 이제 이런 것은 성숙한 사람들의 교육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미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시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은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성숙하지 않았을 때 교육의 방법이에요. 어린아이였을 때. 그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2월 달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보통 쉐마 교육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 유대인의 교육의 중심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방법이 뭐죠? 무슨 방법이에요? 제가 두 가지 교육 방법 얘기했죠.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 어느 방법이에요? 예, 페다고지 방법이죠.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철저하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 토론식 교육이 막 유행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머리에 뭔가 들은 게 있어야 토론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토론만 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의 교육 방법은 철저하게 주입식이에요. 가르쳐라 또 가르쳐라. 그래서 심지어는 손목에다가 써서 붙여라. 들고 다니면서. 컨닝페이퍼가 아니에요. 요즘에 컨닝페이퍼가 새로 생겼다고 텔레비에 나온 거 한번 봤어요. 여기다 학생들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시험 볼 일이 있어. 밴드가 그렇게 기가 막히대네요. 밴드 딱 붙여가지고 접어서 밴드 안에 딱 놓다가 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게 텔레비에 한번 나왔어요. 밴드 방법이라고.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컨닝 페이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써서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심지어는 팔뚝에다도 써서 붙이고 여러분 집 이 문설주에다가 크게 써서 붙이고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읽고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 방법입니다. 모든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정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적 교육의 방법입니다. 페다고지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 자기는 뭐 이렇게 보니까 그 플라톤의 교육의 방법 속에서 이제 이렇게 페다고지 방법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왜냐하면 플라톤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신명기는 언제 쓰였어요?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미 여러분, 플라톤 이전에 1000년 전에, 플라톤 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페다고지의 방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인들, 우리 같이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성인의 교육의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거예요. 성인의 교육의 방법은요, 뭐냐면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참 성경의 교육 방법 중에 놀라운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공동체 교육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몇 번을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합니까? 몇 번이요? 3번. 3번을 모이면 그 3번을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이 함께 제사하고 함께 축제를 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000명, 20,000명, 그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심지어는 100만 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인구가 한 성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냥 경기장에 간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TV 앞에서나 또 아니면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틀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었었나? 저쪽이었었나? 아무튼 그 감격, 그러니까 혼자 텔레비 본 감격과 한 100명, 200명 모여서 본 감격은요, 감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임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그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훈련은요,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한 200~300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가끔가다 이제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면 좀 어떨까요? 왜냐하면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거기 많으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무슨 질투가 나고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경험을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아멘 외치고,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박수 쳐주고, 이런 공동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혼자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와서 청소하고, 난 솔직히 싫어요. 왜 혼자 해요? 함께 해야지. 교회는 외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또 이제 신앙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나 또 우리가 단기 선교 이런 팀들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 안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을 통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경험들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우리가 또 성경 읽기를 하니까 또 많이 읽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지 어디에 하나 있어요? 가슴에 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교육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날마다 마음을 상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어요. 정목사님의 설교가 맞나 틀리나 집에 가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상고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서 삶에서 그 말씀을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구나. 이게 상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30cm 여행을 해요. 어디까지?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집에 가면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봐요. 열심히 살아보면서 그 말씀이 확실하고 진리고 진짜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기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의 도구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정말 맞았구나, 정말 그러네, 이것을 확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5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간염 예방주사 다 맞으셨죠? 간염 항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 큰일 났네. 항체가 대부분 있죠. 근데 어려서부터 항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항체가 없어서 주사를 맞아서 항체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B형부터 맞나? 맞으려면 뭐부터 맞아야 돼요? A형부터 맞아야지. 원래 A, B, C 그렇잖아요. B, C, A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A형을 맞아야 되는데 A형은 안 맞고 뭐부터 맞아요? B형부터 맞잖아요. 난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지면 A형은 다 항체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A형 항체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A형 간염에 걸리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A형도 아이들에게 이 주사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왜 요즘 애들이 A형이 항체가 없는지 아세요? 너무 곱게 키워서 그렇대요. 아이를 매일 싹싹 닦고 빨대하듯이 빨아가지고 그냥 톡톡 털어서 찬장 아래 놓뒀다가 학교 갔다 오면 또 다시 빨아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아이들이 몸에 항체들이 없는 거예요. 몸에 항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병 앞에서도 그냥 요즘 애들은 아토피를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토피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도장 부스러면 있었어요, 이만큼씩. 근데 여러분, 아토피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아토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 항체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기생충도 좀 갖고 살아야 된답니다. 기생충이 뿜는 항체가, 이 효소가 있대요. 그런 효소가 아토피를 없애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충이랑도 살아야 되고 도장부스럼이랑도 살아야 되고 감기도 자주 걸려야 되고 뭐 이러고 뒤집어지고 흙도 먹고 무슨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배터리도 하나씩 먹어보고, 여러분 이러면서 아이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하도 부모들이 그냥 너무 곱게 키우니까 몸에 항체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병도 쉽게 걸리고요, 심각하대요. 근데요, 몸에 항체만 없는 게 아니죠. 삶의 항체도 요즘 애들이 없어요.
너무 부모들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애들이 삶의 양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에서도 애들이 쉽게 넘어져. 이 삶의 양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요즘 군대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옛날 무슨 어디 여행 캠핑 같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입는 거 보면, 먹는 거 보면. 근데 요즘 애들이 막 그런 군대도 힘들다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자살하는 애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삶의 양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세요. 편안하게 키우고 무슨 싹싹 닦아서 빨래하듯이 해서 키우고 매일 옷 갈아입히고 무슨 그게 여러분 애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런닝 같은 건 한 일주일씩도 입히고요. 여러분 그냥 흙도 먹게 하고요. 막 뒹굴고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세요. 그래야 애가 삶의 향차가 만들어지고요. 사회 나가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삶의 향차가 제일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예요. 이 사람들이 삶의 향차가 제일 많습니다.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일제 말기 6.25 전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요즘에 흙수저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 나이 또래는 흙수저가 아니고 수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수저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점심 안 먹는 건 다반사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온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매일 학교 뒤에다가 큰 속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옥수수죽 해가지고 먹고. 근데 우리 엄마가 이게 도시락을 싸주는 거 봐라. 옥수수죽에서 명단에서 내가 빠졌네요. 그게 얼마나 섭섭한지. 왜 누군 옥수수죽 주고 난 안 주나. 그게 가난한 사람 주던 건데. 우리는 어렸을 때 꿀꿀이죽 먹고 자랐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요. 나 공항동에 살았는데요. 여러분 한 10시쯤 되어지면 종치고 막 도라무통에 이렇게 짚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나서 바가지 하나 탁 퍼가지고 5원인가 주고 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꿀꿀이죠. 그거 삶아서 먹고 왔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대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면역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사우디 아라비아 갖다 놔도 살았고요, 이란에 갖다 놔도 살았고요, 아프리카 갖다 놔도 살았고요, 저 사모아 섬에 갖다 놔도 살았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삶의 면역이 적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교회 안에서 곱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큰일 못해요.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아파도 보고 힘들어도 보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학의 면역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청년의 시절엔 난 아주 끔찍해요. 누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그런 마음 없어요. 나는 50대로도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가고 싶으면 50대 후반이지. 왜냐하면 난 그 전까지는 50대 중반까지는 난 무진장 고생하고 살았어요. 매일 끼니 걱정하고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집에 갈 차비 있나 항상 호주머니 들어서 차비가 있나 그거 확인하는 게 일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원망이 많아요. 부모에 대한 원망 많죠. 환경에 대한 원망 많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부분들이요,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면역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웬만한 것에 남에 대한 이해도 크고요, 마음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생각의 깊이도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참 정병호 목사님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괜찮죠? 호응 안 하는 사람 내가 2사람 봤어요.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인 이유가 제가 그때 가졌던 그런 어려움들이 저를 이만큼 만들어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지금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목사였을까, 참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데서 가장 좋은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아세요, 여러분? 고난 당해 내가 내 삶의 문제가 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삶의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3주 전인가 저 백병원에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계단으로 몰고 들어가서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왜 몰고 들어갔어요?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두 개의 페달이 있어요. 자, 이쪽에 있는 페달은 무슨 페달이에요? 엑셀레이터예요. 속도를 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페달은 브레이크예요. 차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엑셀레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엑셀레이터가 고장이 나면 좀 천천히 가면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요 죽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사고를 봤는데, 특별히 여자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종종 이제 하이힐 신고 다니고 그러다가 차 운전하게 되면 신발 벗고 이게 운전하기 좋은 신발로 바꿔 신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벗은 신발을 꼭 어디다 두면 운전석 있는 데 이렇게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사고 나면 크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되는데 그 신발이 브레이크 밑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밟아져요. 그런 갖다 그냥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신발 바꿔 신는 분은 신을 꼭 어디다? 조수석에다, 남편 무릎에다 얹혀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운전해, 여러분이 살지. 괜히 그거 조금 움직이는 거 게을러 가지고 운전석 밑에다가 신발 놔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종종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쫄딱 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패를 말해요. 뭔가 시작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요. 엄짓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고난이에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고난 단어와는 조금 이제 아주 경미한 그런 이제 고난들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뭔가 멈칫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게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부자 되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건강하면 꼭 사고 칩니다. 제일 먼저 해결될 게 뭐예요? 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이 브레이크예요. 쭉 가다가 탁 밟아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뭔 일인가? 나도 보고 주변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다 되는데 이것 하나가 문제야. 여러분, 그것 가지면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봐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성수를 가져다 줘요.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차근차근히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여러분, 강철은 어떻게 만들어요? 쇠가 용광로에서 나왔어요. 그 쇠가 용광로에서 나온 그 쇠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 써요. 여러분, 전에 한번 텔레비를 봤는데, 일본 사무라이 칼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무라이 칼을 딱 세워놓고 권총을 딱 쐈어요. 총알이 갈라졌을까요? 칼이 부러졌을까요? 혹시 그거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분 있어요? 나 깜짝 놀란 게 총알이 갈라졌어요. 일본 사무라이 칼이 그렇게 날카롭습니다. 저도 옛날에 낫을 때요, 우리나라 조선 낫이 있고 외낫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먹고 살려고요, 낫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무쇠낫과 외낫은 칼의 질이 달라요. 외낫은요, 얼마나 잘 드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칼은요, 쇠를, 이게 쇠가 있으면 이렇게 접는 됩니다. 접어서 늘리고 또 접어서 늘리고 접어서 늘리고, 이거를 거의 한 7, 8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칼은요, 아주 그냥 종이보다 더 얇은 게 몇 겹이요? 30겹, 40겹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칼이니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많이 두드려 맞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태워지고 또 태워지면요, 그만큼 삶이 정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숙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요셉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요셉은요, 그냥 뒀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애였었어요? 부모한테 사랑을 다 받은 아이였었고, 동시에 또 창세기 읽었잖아요. 요셉이 뭘 잘했죠? 요셉이 제일 잘한 거 뭐 제일 잘했어요? 고자질을 제일 잘했잖아요. 고자질.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다니면서 형들이 조금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륵 떠서 아버지 유다 형이 뭔 짓 했어, 끌여다 놓고 야단 맞고, 또 가가지고 아버지 시몬 형이 또 뭔 짓 했어, 그럼 또 와서 야단 맞고. 사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던 이유는 미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왜 미움을 받냐면 고자질쟁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놔뒀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였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뭐로 팔리게 하죠? 노예로 팔리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가서 6, 7년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점점 괜찮아지면서 나중에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 대신도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에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논산훈련소 경험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반 훈련소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여러분 한 2주째 된 것 같아요. 그 연병장에서 좌로구로 울로굴로 그냥 뛰어갔다 와, 그냥 뭐 뒤집어져 자빠져, 그냥 마음대로 하루 종일 굴려. 그냥 온몸에 그냥 돌에 찍히고, 그냥 뭐 흙이 묻어가지고 그냥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됐어요. 저녁 때쯤 됐어요. 한 5시쯤 되니까 일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모이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땀 범벅, 눈물 범벅, 그냥 뭐 흙들 그냥 막 그러고지에 섰는데 고향을 향해서 다 이렇게 쓰려는 거예요. 고향을 향 바라봐. 그래서 저도 이제 고향 바라봐서 서울을 딱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외쳐. 그러면서 어머니, 그렇게 외치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고 외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다 방위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그냥 한 5분 10분 정도 그냥 막 흐느끼고 그냥 엉엉 우는데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여러분 20여 년 동안 엄마 매일 봤어요. 아침마다 봤고요, 저녁마다 보고요, 엄마 꾸지람 듣고 잔소리 듣고 매일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엄마 뵀어요? 안 뵀어요? 엄마 안 뵀어요. 어디 오니까 엄마가 뵈요? 어디 오니까? 군대 가서 직사게 고생하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와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러 딱 오려고 그러는데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사실 명군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조금 모자랐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는 참 잘 다스렸고 군대를 잘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무슨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침략을 하려도 이 우시아의 그 강력한 군대 때문에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나라의 앞날이 캄캄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불바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상심과 절망감과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탁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누구를 봤죠? 이사야서 6장에 누구요? 법궤 위에 앉아 계신 누구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물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그때만 왔어요? 예?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근데요,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월급도 덕덕 들어오고 직장도 탁 들어오고 애들 결혼도 잘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누가 보여요? 돈만 보이고 나만 보이고요. 또 누가 보여요? 여러분들 그냥 뭐 잘난 것만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망해보세요. 무너져 보세요. 쓰러져 보세요. 누가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이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땅도 많았어요. 그거 팔아도 사업한다고 다 쫄딱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땅 다 가지고 있었으면요, 제가 지금 꽤 한 몇백억 가지고 있는 재벌이 됐을 거예요. 한번 우연히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당신 그 돈 있으면 목사 안 될 사람이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아요. 제대로 봤어요. 여러분 100억 200억 있는데 내가 왜 목사를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사업함 다지고 딴 거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일산 신성교회 좋은 장로 될 겁니다. 뭐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대로 보면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의지할 게 없고 부모도 의지할 게도 없고 친구도 의지할 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을 안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안 부르는지 아세요? 20살 때 하도 불러서 안 불러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 찬송을 내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난 그래서 그 찬송만 부르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찬송을 내가 한 번도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는 폐잔병의 노래잖아요. 폐잔. 그래서 나는 그 노래가, 근데 왜 20살 때는 그 노래가, 그 찬송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그냥 내 마음에 꽉 떠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인이 돼서부터는 그 노래 안 부릅니다. 목사 되고서는 내가 그 찬송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한 번, 두 번, 한 번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한 번도 공적으로 불러본 일이 없어요. 제가 싫어요. 그 생각이 자꾸만 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잘 나가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아무도 안 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7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런 고난의 긴 터널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의 진실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의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봐서 회개케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그런 의도대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